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없어질 직업과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그대로 유지될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전망이 좋은가,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뭔가,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살아남을 직업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대해야 되는 직업, 뭐 영업직이나 혹은 상담과 관련된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한 직업, 또 교육과 관련된 직업도 아마도 사람이 계속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살아남는 직업 중에 이 감별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감별사는 뭐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조 지폐 같은 거 가려내고요, 명품 가방, 가짜 가방 찾아내는 거, 보석이나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골동품이나 문화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직업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감별하는 대상이 비싼 것일수록 이 기술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연봉도 꽤 세다 그래요. 이 비싼 거를 감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를 찾아내는 기술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별하는 대상에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나 또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를 골라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 감별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감별을 잘하기 위해서, 가짜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가짜를 연구할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기발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가짜 만들어내는 방법을 공부해서는 가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를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새로운 가짜가 나타나도 그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가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는 사람은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우상 숭배의 문제점과 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나라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에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러니까 온 나라에 우상이 퍼지고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게 된 계기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가나안 정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진멸하라라는 거였어요. 다 없애라.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긴 했는데 그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것도 그나마 애굽에 있으면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농사 짓는 일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땅을 일궈서 곡식을 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요즘 귀촌한 사람들이 처음에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농사는 고사하고 사는 방법도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 보니까 뭘 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농사를 배운 거죠. 근데 문제는 농사만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섬기게 된 겁니다. 이건 농사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돕는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축들이 많은 이 새끼들을 낳게 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말하자면 풍요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를 준다는 그 신을 따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상이 온 나라에 더 크게 퍼진 계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확장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죠.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넓은 나라를 잘 지키고 또 부강하게 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고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혈연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지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 또 두로와 시돈의 공주, 암몬의 공주, 모압의 공주, 주변 나라들 닥치는 대로 결혼합니다. 관계를 부부를 아내를 맞이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만 온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왔어요. 올 때 혼자 옵니까? 사람들 데려오죠. 주변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특별히 자기가 섬기던 신도 데려옵니다. 신상도 가져오고요.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데려오고요. 또 섬기려면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다 묶어서 말하자면 패키지로 묶어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온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은 그런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방 신전이 세워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합법적으로 됩니다. 온 나라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퍼져 나가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에 온갖 우상이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한 것이 우상 숭배가 확산된 이유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퍼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것이 우상을 선택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2절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그것이 이제 우상이죠. 그 우상은 말하자면 사람이 만든 겁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다듬어서 만들고 거기다 금을 씌우든 은을 씌우든 뭐 어쨌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되는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거 아무런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까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상은 주로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사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우상 뭐 두려워하고 섬기고 하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죠. 자연을 보면서 인간들이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날도 뭐 얼마 전에 우리가 폭우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지만 비가 막 쏟아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오랜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는 아마 더 심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저기 다 신이 있죠. 오늘날에도 보면 뭔가 좀 크거나 뭔가 좀 모양이 특이하거나 그럼 다 신으로 생각하고 소원을 빕니다. 여기 가서 소원 빌고 저기 가서 소원 빌고 그러면 뭔가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산에 가서 돌에다가 소원을 빌고 나무에도 소원을 빕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상을 삼습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도움을 구하겠다고 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욕심이 연결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무슨 소원 빌죠? 나무에다 돌에다 무슨 소원 빌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빕니다. 가정이나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성공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다 나를 위한 것들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다 자신을 위해서 빕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를 정해놓고 그것에게 도움을 구하고 빌지만 사실 그 본질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바치고요, 시간도 바치고요. 그래서 귀신이나 뭐 신적인 존재를 달래거나 섬겨서 복을 받고 자신을 돕도록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욕심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느 순간 보면 건강과 행복과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도구로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못 믿어오니까 다른 것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확보하려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왜 법니까? 돈 벌면 편하니까,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 벌면 그러면 안정적일 것 같으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상 그러면 이 형상이 있는 우상만 생각합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이 뭐 나무나 돌이나 그런 형체가 있는 우상. 근데 사실은 우상은 그런 형상이 있는 우상과 형상이 없는 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들은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섬기지 않습니다. 뭐 저거 가짜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헛된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상이 없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형상이 없는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럼 그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우리의 계획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면 이거는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행복이 중요해졌다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러한 욕심을, 나의 목적을 위한 조력자나 도구로 삼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저 나의 꿈을 이루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런 두려움과 욕심이 거짓 신을 만들었고요. 그 신을 섬기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아무런 도움도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찾아내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헛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감별사들이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자, 여기서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좀 낫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우상들, 가짜 신들, 악한 영들은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이죠.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을 원어가 이제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야훼를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름이잖아요. 이게 이름이니까 가장 원래 이름에 가까운 이 발음이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래서 야훼라고 있는 것을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이 단어들의 대부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쉽게 얘기하면 야훼는 엘로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훼는 참 엘로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이 두 단어,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야훼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이제 야훼입니다. 야훼란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이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까운 말로 찾은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밑에 우리 원래 성경을 보면 1이라고 숫자가 쓰여 있고요. 밑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든지 나는 나라는 말이든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창조주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야훼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요. 이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그걸 풀어보면 이게 이제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 만들어내시는 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 야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이 되고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다르게 쓰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실 때에도 야훼라는 이름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존재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냐고 얘기할까 그러면 야훼가 보냈다 그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글은 써놓지만 말할 때에는 야훼라고 안 그러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다른 이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특성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대신 불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자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본문 10절을 다시 정리해보면, 여호와는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피조물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이나 거짓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라. 그래야 헛된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 염려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자꾸만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